주님 나의 거처되시니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목회자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목회자 생각 301번째 제헌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2026년 7월 19일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나라를 세우는 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법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서며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건 세상의 법보다 더 높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개정되고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며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제헌절을 맞이하며 이번 주의 말씀인 시편 84편과 85편을 살펴보면 코라 자손은 하나님 집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을 노래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오늘 살아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1.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은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는 규칙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가정과 교회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헌절의 나라의 헌법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필요하듯이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공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입니다. 시편 85편에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말씀 안에 거하며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을 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단지 죄를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랑과 진실이 함께하며 정의는 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공의의 사랑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법과 정의를 말하지만 사람의 판단은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에 가장 바르고 가장 공평합니다. 제헌절이 나라를 세우는 헌법의 소중한 대세의 날이라면 주일은 우리의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사회 기준이 될 때 정의는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은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속에 바로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정의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맺으며 고라 자손은 하나님 집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온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연자를 보내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이 서며 국민을 바르게 섬기는 방향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그분의 공연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사업가가 진짜 큰 성공을 이룹니다. 진짜 자수성가해서 정말 많은 재산, 좋은 집, 또 사저 명성을 얻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식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성공을 쫓다 보니까 이 가족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아내는 이 남편 때문에 어디론가를 갔고, 자녀들도 이제 공부시킨다고 먼 곳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한 이 사업가가 이렇게 그 큰 소파에 덜썩 앉아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이제 남들이 못 보는, 이제 시청자는 보는 거죠. 시청 보지만 거기서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하는 공간이지만 그곳에 이제 가족이 없다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집은 어떤 공간적 의미보다 관계적인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크기보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또 여러분 스스로와의 관계. 물론 뭐 교회가 크다고 해서 또 이 관계가 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제 경험상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본문에서의 그 첫 표제가 뭐냐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그러니까 고라라는 사람의 그 자손의 누군가가 이 시편을 쓴 건데요.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시대 때 함께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제 리더는 모세였는데 이 고라는 좀 이 경쟁과 이 구조 속에서 좀 이렇게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무리가 있었고 나름대로 놀라운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도 분명한데 그 경쟁에서 더 이기려고 그래서 탐욕과 욕심과 그걸 부려버려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를 했더라면, 그러니까 모세와 소통을 하고 또 이 전체를 진행하신 하나님과 소통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고라는 그걸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것만 믿고 그 경쟁에서 그 비교에서 이기고 싶어서 하지 말아야 행동까지 해버려요. 결과는요, 안타깝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적인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그 고라의 교만과 오만과 그 탐욕을 보셨던 거죠. 그 중심을 아시니까요.
물론 안타깝게 고라는 일찍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살아남아요. 왜 그랬을까? 그건 그 고라의 그 모습을 타산시로 삼았던 겁니다. 비교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어떤 선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은 분명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그 관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공을 하고 높이 올라가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성공은 가짜라는 거죠. 그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느낀 겁니다. 시편 84편 1절에 4절이에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요. 주님이 계신 곳. 네. 제가 소대 말씀드린 어떻게 가정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이 공간으로 보여진 우리 교회 이런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무엇이 빠져 있나요? 만약에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고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위로주고 또 격려받는 그런 성도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고라 자손,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이지만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 빠지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사람들 간의 그 관계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속에 따뜻함과 위로와 힘과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 있으면 우리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그 반대, 싸우고 분열하고 미움이 있고 막 그래버리면 분열이 돼버리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이 생기나요?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은 감정적인 요소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기쁜 거. 이걸 이제 한마디로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가정에서도 찾을 수 있죠. 남편과 아내가, 또 자식 간에, 또 내가 아는 뭐 친구일지라도 그 우정 속에 그 관계가 좋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나마.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라 자손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3절,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부금제를 얻습니다. 4절,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런 영혼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집에 산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한 번씩 오는 거지만 바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멋지게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재. 이 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따뜻함이 있죠.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부부 안에도 또 그 가정 안에도 그런 따뜻한 표현이 없으면 이게 있으나 마나죠. 그 속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구복을 들려주시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축복해, 나는 네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 이걸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과 그 감동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세상에서도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만이 주시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따뜻함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 힘을 느끼는 거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 이미 그 순례길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그러나 여러분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예요.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각자의 인생 속에 제 인생도 돌아보면 수많은 우여곡절, 당장 저번 주만 생각해 봐도 정말 드라마틱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 번씩 우리 성도분들에게서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면 아프고 다치시고 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좋아서도 휴가 가는 일이 아니라 아파서 또 분열돼서 또 깨져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 심지어는 뭐 연락도 안 해준 분도 계시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겁니다. 가을비도 그 구약 시대 특히 이스라엘 그 지역의 가을비는 무서운 비입니다. 지금의 폭우와도 같아요. 좀 장마는 다르지만 만약에 가을비가 내려버리면 이제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겁니다. 뭐 어떤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어둠에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을 감동받고 또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가장 강력한 이것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또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런 은혜 또 베푸실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돼요. 공급하시면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12절 주님의 뜻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그랬어요. 하루의 가치죠. 하루. 엄청난 거죠. 다른 곳에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제가 서두에 한 드라마의 한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드라마의 요소는 좀 극적 요소를 취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돌도 뻔한 인생 속에서 나를 감동스럽게 했던 그 기억들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을 이렇게 감동시키셨나요? 제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속에서는 저는 늘 지난 시간 속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봉사의 그 자리 속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이 저를 감동시킵니다.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 안에 지내는 그 하루가 엄청나다는 걸 말합니다. 11절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경험하시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경험하실 거고. 하나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원칙이고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한 그 경험이 나를 바꿔주십시오. 네.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루라도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벌컥 막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고, 화가 막 불현듯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운전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원치 않는 부정적인 것들이 막 들어섰을 때, 하나님,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끄러운 마음인가요? 주님, 주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 걸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구하기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기도함과 더불어 이제 묵묵히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의 두 가지가 딱 생겨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생기거든요. 목사님, 저는 참 많이 그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서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은사 때문에 많은 것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위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내가 대단해서 이런 거구나. 야, 많은 실수도 했었지만, 그래서 많은 실패도 겪었지만, 야, 그래서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럴수록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더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묵묵히. 왜냐하면 눈물 골짜기가 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만 내가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고 또는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 임재 속에 묵묵히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신과 소망을 가지며 묵묵히 살아갈지언정 작은 성공 앞에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타락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묵묵히 교만해하지 마시고 묵묵히 살아가셔야 돼요.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또 말씀대로 살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구조라니까요. 그런데 교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제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셔야 돼요. 큰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공의대로 그 묵묵히 살아가기가 바로 하나님 공의대로 살아가기예요. 시편 8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로 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가 됐던 때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나요? 2절,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3절,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명령하신 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도 발견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 또 발견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목회자의 경우, 저의 경우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것을 알고 있으니 또 엄청난 은사를 받았으니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목사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 중에 만약 겸손하고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마치 본인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심지어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천지, 최근에 정명석 같은 일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거죠. 주님의 노염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 현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임재를 계속 구하셔야 되고 묵묵히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공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벌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는 것이 정의잖아요. 공의잖아요.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부모가 부자라서 저 사람은 봐주고, 이 사람이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잘못했는데도 괜찮게 여겨주고,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동, 또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냈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공의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85편 4절에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그가 확인한 거예요. 얼마든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바울의 하나의 법칙처럼 얘기해 줬던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구원해 줬는데 끝이 난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고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어떤 위치가 되시고 정말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이 지점에 늘 서 있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일부러 화를 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교만함이 들썩들썩 일어나니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5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임을 품고 계시렵니까? 6절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시편 85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주님 임재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관계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임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하나님께 구하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날마다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구원을 마치 천국에 가는 것으로 전부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 그건 여러분 나의 이 모습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더 귀하겠습니다. 그저 들어가겠습니다. 이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하면서 베푸셨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내가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고라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임재를 구했잖아요. 그 구함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실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기 망령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망령되는 다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훨씬 더 맞아요. 이 망령됐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으로 일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상식적이라는 걸 아시죠? 뭐 하나님을 떠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어른들을 귀하게 여겨라. 뭐 그 뜻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축복 속에 있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바로 이 부분, 이 상식적인 대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다가도 불쑥불쑥 부정적인 것들이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화나는 대로 내가 화내버리고,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의 상식이 뭡니까? 그것을 반사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피해버리고, 또 하나님 편에서 더 옳다로 여겨지는 행동을 하는 거죠. 미워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망령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짜로 진정으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일관되게 진행이 돼요. 여기서 뭡니까? 내가요, 내가. 하나님은 늘 일정하게 표현하신다면, 내가 막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9절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막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시켰어요. 경외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바로 공의죠. 공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면 벌 받는 거예요. 마치 그게 십자가 사건과 똑같아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면 또 다른 공의 한 축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부활을 시키셨던 것처럼,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정의라는 표현이에요. 사랑과 진실, 그리고 정의. 정의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의. 결국요,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는 땅의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의 가시깃을 닦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이 생겨요. 어떨까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기대하게 돼요.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상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 묵묵히 살아가면 긍정적인 열매 맺는 것에 대해 기대하게 돼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임재의 경험이 최고의 복으로 알아.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